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왔던 날들을 회상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그러한 시간은 더 많아지고 횟수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였을까? 기뻤던 때는 언제였을까? 또 반대로 가장 슬프고 괴로웠던 시절은 또 언제였는가? 그러면서 그 생각과 기억 속에 내 몸이 반응을 하고 내 몸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인간이라면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후회됐던 사람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회상하게 될 때에는 참으로 우리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그 친구를 내가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았더라면, 그때 그 선생님을 내가 안 만났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시죠. 또 내가, 그때 그 사건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은 다 알게 되겠죠. 인간은 이렇게 후회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회될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작을 창시했던 이 송나라의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노년에 인생의 10가지의 후회가 이렇다라고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될까? 물론 지금 과학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지금의 이 현 시대 속에서 약간은 안 맞는 것이 있지만 원리는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아가신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 이거는 천륜인지라 모두가 다 후회될 일들이죠. 아무리 효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서면 좀 더 잘할 것, 좀 더 따뜻하게 물질로 잘 봉양할 것. 실제로 여러분 지금 장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너무 오래 사시는 부모님들, 때로는 아파서 병이 긴 부모님들을 모실 때에는 참 자녀들의 마음도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멀어진 가족에게 더 친절하지 못했던 것, 젊었을 때 더 부지런히 배우지 않았던 것. 여러분, AI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배움을 포기하거나 또한 배움이 그냥 여기다가 칩을 꽂고 그냥 집어넣으면은 지식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지식은 들어올 수 있을지언정 지혜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간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아 실패를 막지 못한 것, 부유할 때 아껴 쓰지 않아 가난하게 된 것, 그냥 돈 들어올 때 펑펑 쓰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돈이 다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돈줄이 막히는 경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한때가 있다는 우리 조상들의 말은 결코 이것이 헛말이 아닙니다. 한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봄에 밭을 갈지 않고 씨 뿌리지 않아 추수할 게 없는 가을이 되는 거 준비하고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밭에 뿌리지 않아도 큰 빌딩 공장에서 이제는 조명을 통해서 수경 재배로 이제 식물이 나오는 시대도 되었고, 앞으로는 아마 소, 닭, 돼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잡아먹기보다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배양해서 만든 배양육으로 우리가 먹는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많이 먹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서는 그거 맛있는데 그때는 못 먹어요. 왜? 그렇게 먹는 거를 아마 법으로
규제를 할 거니까. 목사님, 그런 날이 올까요? 그렇죠.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담장을 미리 고치지 않아서 도둑을 맞는 것. 유비무환이죠. 늘 언제나 유비무환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지나치게 탐하다가 병을 얻은 것. 색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말. 이것은 굳이 말 안 해도 잠언을 읽게 되면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술 취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예, 여러분 술 취해서 괜히 보증 쓰지 마시고, 술 취해서 엉뚱한 말 하지 마시고, 술 취해서 엉뚱한 짓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가 후회하는 거. 주변에 친구들 많이 계시죠? 예, 여자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요즘에는. 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은 거. 이것이 인간이 10가지의 후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할 일들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후회할 일들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빳빳해집니다. 굳어지고 또 우리의 근육, 또 우리의 뼈마디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몸의 유연성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고도 유연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고도 더 깊고 넓고 더 원시적인 큰 거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사고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유아적이고 더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더 땡깡을 부리는 그러한 유아적인 사고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꿈과 비전에 대한 열정은 사그러집니다. 더 이상 인생의 큰 목적과 목표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안 아프게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과거에 대한 기억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저도 지금부터 한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 기억이 맞나? 이런 때가 있으니까 저보다 지금 60, 70, 80 되신 분들은 아마 더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기억도 희미한데 미래에 대한 소망도 또렷해져야 되는데 그것도 흐릿해지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한 노인이 나오는데 이런 전형적인 노인에게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나이는 85세이고 갈렙입니다. 이름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갈렙을 통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네, 확신 가운데 살았다. 어떤 확신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에 45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7절에 내 나이 40대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내게 이야기했던 그것을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40세의 갈렙, 그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년이기도 하죠. 지식도 지혜도 출중합니다.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들을 대표로 뽑았을 때에 그는 뽑혔던 사람입니다. 그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뽑혔다고 민수기 13장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그 유다 지파가 몇 명이었는가 계수해 보니까 민수기 1장 27절에 보면 74,600명이 유다 지파의 총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 74,600명 중에서 대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출중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의 지식, 용맹, 그의 또한 준수함, 모든 것에 다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장정들이 60만이 조금 넘으니까 12지파를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눠버리면 한 지파당 보통 5만 명이 평균일 것입니다. 좀 조금 많고 이제 적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5만 명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나와서 모세에게 보고했을 때에 오로지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세 앞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만 속에서 광야에 40년을 방황하는 시절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신에 찬 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말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이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랑하고 방탕하여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허무한 인생으로 끝마치게 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가 가야 될 그 길을 명확하게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 무엇일까? 원어의 뜻은 확신 있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바로 성실한 마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갈렙은 그의 나이 40대부터 85세까지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나는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은 다른 많은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불확신 속에서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방황하고 방랑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 두 사람을 항상 인도해 주었던 놀라운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인생, 이것은 갈렙에게 있어서 또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나의 모든 죽음의 공포를 가져가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에 있다. 여러분 1년 감옥에 가고 집행유예 6개월이에요. 1년 징역 집행유예 6개월. 이 사람은 1년 징역이라고 하는 형벌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잠깐 6개월 동안 유예돼서 나와서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이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죠? 곧바로 그는 철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바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행하게도 가다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죽게 된다면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이 죽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갈렙이 그렇게 가고 있던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있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선행으로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갈 때에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족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대적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비교당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십시오. 세상의 친구들과 사람들이 야, 나 요번에 증권을 했는데 요번에 증권 대박 맞았다. 요번에 여러분 코스피가 지금 뭐 5천이니 뭐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뭐 몇백 프로 뭡니까? 뭐 1000%, 2000% 돼가지고 준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물질의 복을 받고 있다면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너희들 정말 복을 받으니까 좋겠구나.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하다. 예수 안에서 만족한다. 예수로 만족한다. 나는 내가 가야 될 분명한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친구들에게 할 때에 그 친구들이 오히려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얘는 나보다 돈도 없는데, 아니 얘는 나보다 차도 작은데, 아니 얘는 나보다 더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얘는 항상 보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기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기죽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빌빌거리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바로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았던 것이, 그런 확신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청춘으로, 젊음으로, 건강으로 흘러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움은 우리의 얼굴을 평안하게 만들고 빛을 나게 만들고 마음의 즐거움 우리에게 양약을 갖다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갈렙과 같이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85세의 할아버지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면 할아버지같이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 그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멍멍, 멍멍. 이런 개입니다. 여러분이 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니까 그냥 조만한 치아와와 같은 거,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그냥 품 안에 폭 들어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충직하다, 충성되다, 이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을 위해서라면 충성을 다하여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는 충견, 이것이 바로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에게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는 이 개의 이야기 때문에 때로는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살다 보면 정말 개만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럴 땐 요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냥 슉슉슉슉 바뀌고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항상 흔들리는 갈대같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또한 권력 때문에, 또한 어떤 지식 앞에서, 정욕 앞에서 마음이 헷가닥 바뀌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 충성된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이 갈렙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에게는 불리한 환경과 장애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동요매고 충성해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분위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변치 아니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게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갈렙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1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여전히 강건합니다. 40대의 나이와 85세의 지금 나이에도 내 몸, 내 감정, 또한 나의 힘, 나의 목표,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갈렙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두 마음이 세 마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과 번민이 싹트게 되었고 그 갈등과 번민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닙니다. 일치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믿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지가 굳건하게 박혀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흔들릴까요? 돈 때문에 왜 흔들릴까요? 왜 조그만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가 깊이 박혀져 있어야 되는데 심지가 얕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촛불을 켜지 않습니다. 왜냐? 촛불보다 더 발달되고 좋고 더 편리하고 더 아름다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촛불을 켰던 그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의 심지가 흔들흔들거리고 그것이 뽑혀지게 될 때 촛불은 힘을 잃습니다. 금방 꺼집니다. 촛불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심지가 견고하고 든든하고 심지가 강력하게 박혀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은 그런 충성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충성된 성도는 갈등과 번민이 사라집니다.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보약도 먹어야 됩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에게 두 마음을 품고 두 다리를 걸쳐 있으면 반드시 가랑이가 찢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랑이 찢어지면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군에 가면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태권도 안 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태권도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태권도 발차기 하면 발이 올라가야 되는데 발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조교들이 아이고 좀 발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요새 군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다닐 때 그렇고 뭐 특공대, 특전산 이런 더 센 강도를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군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다 다리 벌리고 있어. 그럼 다리 벌립니다. 다리 벌리고 있고 뒤에 가서 조교가 갑자기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서 위에 가서 그냥 팍 눌러 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아이고 아파요. 난리를 치죠. 지금은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가랑이가 찢어지니까 다리가 올라갑니다. 태권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축복도 못 받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 일이 제일 잘 되지도 못하고 항상 근심, 걱정, 번민, 갈등 이것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다리를 걸치지 마시고 한 다리로 모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주님께로 모으시고 주님의 교회로 모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 말씀의 심지를 굳건하게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목말라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초반에 인생의 10가지 후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런 후회를 안 했을 것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잘 압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이가 적었더라면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20년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그런 후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을 분명히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나는 뭐 그런 후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래요. 왜냐? 우리의 인생의 날수가 죽음을 향해 가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회상할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영생을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없다면 그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이. 이런 회상과 이런 후회가 없다면 그는 지금 심지가 덜렁덜렁덜렁해서 뿌리채 뽑히는 그런 가정에 있는 것이. 어쩌면 사탄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그를 집어삼킬까 지금 두루다니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갈렙과 같이 주님께 충성된 마음을 품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는 놀라운 분복이며 기업이며 축복의 열매가 바로 그가 받는 헤브론 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도 공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돈 이거 얼마 투자하면은 갑자기 뭐
3배, 5배, 10배를 준다? 이거 다 가짜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물질은 공짜입니다. 다른 거는 이 세상에 아무런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알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공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공짜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갈렙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청춘을 불태우면서 살았답니다. 갈렙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그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랑하실 때, 그래? 지금 힘들지? 좀 괴롭지? 이 광야가 참 어렵지? 불편하지? 그러나 나는 이 광야를 이제 얼마 있으면은 졸업하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85세가 될 때까지 그는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85세의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헤브론의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어도 열정이 사라지지 않고 열정이 있고 언제나 청춘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65세 되신 어르신이라고 해서 노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같이 열정이 있으십니까? 내가 언제나 청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해라고 뒤로 물러가 계십니까? 진짜 청춘이냐, 진짜 나이가 들었느냐는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편안하게 노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기 뜨고 가서 이거 파크 골프 치고 카페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85세의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운 땅, 산지, 험악한 땅, 자신보다 더 강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서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정복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런 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갈렙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여러분 꿈의 사람은 목표를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입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물질 다 투입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대충 하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여기다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주께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12절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만 한다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85세입니다. 사람들은 아서라고 얘기합니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자꾸만 이야기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 아버지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간청했는지 아십니까? 그 간청이 여러분 바로 나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그 아버지가 간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질 일은 없지 않겠어요? 이 우주 만물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못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못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헬퍼요, 카운셀러요, 로이어요, 가이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가 내 것입니다. 이 목표가 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믿음으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여러분 두 손들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찬양하십시오. 이 산지를 아버지여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에게 이 산지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 산지는 여러분 학교도 될 수도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사업장도 될 수 있고 사업의 확장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계약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건강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그 산지가 내 것이 되겠습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이 요구하고 원했던 이 산지, 그 헤브론의 지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통, 연합, 이것이 헤브론의 뜻인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약하지만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나의 지식과 지혜는 바닥이 났지만 돈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기만 한다면 이 산지 헤브론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헤브론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헤브론의 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헤브론의 땅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헤브론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갈렙과 같이 확신에 찬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헤브론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 개와 같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헤브론의 땅을 손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연합하며 기도하며 항상 청춘을 유지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헤브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